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까지.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까지. 제가 성경을 미리 못 적어놨는데 여러분 성경 다 펴시고 각자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까지 신약성경 6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까지.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까지 한 절씩 기록하겠습니다. 기록합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이 시간 겸손하게 섬기는 제자가 되라, 겸손하게 섬기는 제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뉴스 통해 다 아시겠지만 그 IM이라고 하는 그 국제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대전에서도 대구, 광주에서도 홍천에서도 코로나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또 교회가 문제다라고 할 수 있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저기는 위치는 건물은 교회 건물이지만 그냥 단순한 교회가 아니고 기숙사로 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좁은 자리에서 100여 명이 한 방에 5명, 몇 명씩 모여가지고 마스크도 벗고 밥 먹고 공부하고 하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광주에 있는 어떤 단체에서도 결국은 문제가 생기고 또 그게 교인이었던 그 원장님으로 인해서 그 어린이집 아이들이 전체가 다 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검사를 받았는데 그 7살도 안 된 애들이 코로나에 걸린 겁니다. 그냥 엄마가 학교에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 검사 받으러 가자 해가지고 왔는데 검사 받고 나니까 넌 코로나야, 넌 집에 못 가.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래서 어린이가 울고 있는 거예요. 나 이제 엄마 못 봐? 우는 거예요. 저걸 보면서 참 우리 애들도 생각이 나고 얼마나 참 마음이 짠한지.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끼리 괜찮아 그럼 큰일 나는 겁니다. 이번에 그 강원 방송인가 강원일보인가에서 그 기사를 냈었는데 제가 화면은 못 찾아서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철원이 한 이제 10명 되나요? 그 정도 되잖아요. 그 청정적이니 뭐니라고 하지만 인구수 대비로 따지면 우리가 대구보다도 훨씬 많더라고요. 인구수 대비로 따지면 우리는 대구보다도 많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광주에 있는 그 교회를 향해 가지고 이제 방역 활동을 나왔을 때 옆에 있던 그 자영업 하시는 그 가게 사장님이 쫓아와 가지고는 그 교회에다가 계란을 냅다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필이면 그 계란을 던지는 곳이 성구가 서 있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교회 나갔다가 코로나 걸리는 거예요. 코로나 걸린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충격적인 기사가 한 가지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코로나 1년 동안에 한국 교회의 신뢰도가 급락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한국 교회에 대해서 신뢰하는 국민들이 24%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76%의 사람들은 교회는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데 왜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냐면 그전에도 사실 국민들이 교회에 대해서 별로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아픈 현실인데
그러니까 아마 한국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외에는 다 교회를 불신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에 우리가 뼈아프게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마스크는 꼭 쓰셔야 돼요. 꼭 쓰셔야 돼요. 네. 그리고 마스크만 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죠. 다른 것도 다 주의해야 되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으로 넘어와서 누구나 자기 새끼는 이쁜 거 아니겠습니까?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이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기 팬더가 있습니다. 팬더가 100일 된 새끼인데 지금은 이제 돌 된 새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육사가 데려가서 주사를 맞출 때도 있고 못할 때 있고 해서 데려갔다가 새끼를 데려다 주면 그 어미 팬더가 새끼를 품에 안고서 그렇게 그냥 핥아주고 이뻐하더라고요. 이제는 장성한 새끼 판다입니다. 그래도 애미 판다는 100일 때나 돌 때나 몇 년 지난 뒤나 똑같이 자기 새끼를 그렇게 이뻐하더라는 거예요. 저렇게 커가는 자기 자식을 볼 때 흐뭇해하는 그 부모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나이만 먹고 키만 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 장성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당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선시대 청백리의 표상이 되었던 분들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맹사성이라고 하는 학자가 계십니다. 이분이 처음부터 청백리였냐? 그렇진 않았다고 합니다. 소년급제를 하고 나서 이분이 거만해져가지고 이제 군수가 되어가지고 이제 시골에 내려가셨는데 내가 소년으로 급제했으니 이제 얼마나 이렇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러겠어요? 근데 이분이 한 절에 찾아가서 스님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고승에게 찾아가가지고 스님 어떻게 하면 현명한 군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고승께서 뭐라고 답을 하셨냐면 그것은 나쁜 일을 하지 않고 착한 일을 많이 베푸는 겁니다 라고 뻔한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문을 많이 알아서 소년급제를 한 이 맹사성이 듣기에 그 말이 얼마나 하찮게 들렸겠어요. 그래도 내가 이름 좀 나 있다라고 하는 고승을 찾아왔는데 이렇게 뻔한 소리 들으려고 내가 여기 왔냐? 화가 나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니까 그 고승이 붙잡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 길 오셨는데 차나 한 잔 드시고 가시라고 붙잡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앉았다는 거예요. 이 고승께서 그 맹사성에게 차를 따라주는데 찻잔이 찰 때가 되면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를 않고 계속 따라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 찻잔이 넘쳐가지고 그 절의 바닥을 흥건하게 적실 정도로 찬물이 흘러 넘쳤습니다. 그러니까 맹사성이 말리는 거예요. 아니 스님 찻잔이 넘치는데 왜 이렇게 물을 부으십니까? 라고 말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승께서 뭐라고 답을 하셨냐면 찻잔에 물이 넘치는 것은 주의할 줄 알면서 왜 배움이 넘치는 것은 주의할 줄 모르시냐. 한 가지를 알아도 제대로 실천할 줄 알아야지 알기만 한다고 되느냐. 그렇게 책망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사성이 그때서야 뜨거워 제가 잘못했구나 깨닫고서 후다닥 도망가려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문 밖으로 뛰쳐나가는데 하필이면 그 문지방에 머리를 부딪힌 겁니다. 근데 고승께서 마지막으로 또 한마디 뭐라고 하셨냐면 고개를 숙이면 부딪히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맞죠? 고개를 숙이면 어디 가서 부딪힐 일이 없다는 거예요. 소년급제했다고 이제 모두가 다 내 발 아래에 있구나. 모두가 나를 다 영감님 불러주실 때 고개가 뻣뻣해지고 교만해질 법했던 이 맹사성에게 스님께서 깨우쳐 주신 그 가르침 때문에 맹사성은 마지막까지 돈과 권력에 취하지 않고 청백리의 상징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 나쁜 뉴스들도 많이 있었지만 좋은 뉴스가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한 70대 사업가 중소기업 사장님이 100억 원의 기부 장학금을 한국 장학재단에 기부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대단하시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저 사진을 보니까 재밌는 게 있어요. 호가 있습니다. 호. 근데 호가 뭐예요? 공수예요. 공수. 무슨 공수예요? 빈손자 공수입니다. 저분의 좌우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공술의 공수거였다는 거예요. 누구는 돈 좋은 거 모릅니까? 누구는 돈이 있으면 얼마나 아쉬울 게 없겠어요. 돈이 많으면 어디 가도 땅땅거리면서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분은 공술의 공수거를 좌우명으로 삼고 살았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온 인생,
빈손으로 돌아가는데 내 재산을 자식들에게 다 물려주어서 그것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은 자녀들이 살 수 있도록 해주고 나머지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100억을 기부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영광교회에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하나님들이 형통할 때 세상을 향해서 100억을 너끈히 기부할 수 있는 그런 복이 많은 귀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는 겸손하게 섬기는 제자가 되어서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 때문에 문제는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살려온 건 우리 한국교회였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의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어나갈 때 다시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세상에 희망이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31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한 번 가르치십니다. 무엇을 가르치시느냐? 우리 예수님이 또다시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 넘겨져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라고 하는 놀라운 소망을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선포를 들었으면 그들이 좀 깨우쳐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처음 듣는 말씀도 아니고 두 번째 다시 한 번 하시는 말씀인데,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34절에 보니까 서로 누가 크냐 싸웠대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서요? 길바닥에서. 저 어렸을 때 동생하고 많이 싸웠거든요. 근데 동생하고 싸울 때 부모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야, 싸울 땐 싸워도 아무도 없는 집구석에서 싸워라. 길바닥에서 남들 다 보는 앞에서 싸우지 말아라.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왜 그래요? 남들 보는 앞에서 오빠하고 동생이 니 잘났니 내 잘났니 싸우면 그건 콩가루 집안 되는 거예요. 남들 볼 때 그것만큼 우스운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또 말씀하시기를 혹시 동생이 잘못했고 혹시 오빠가 잘못했어도 남들 앞에서만큼은 가족의 편을 들어주어라. 그리고 잘못한 게 있으면 집에 가서 혼내주어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제자들 서로 누가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 차지할 것이냐, 그거 갖고 싸우는 것도 볼상사나운 일인데 길바닥에서 싸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길바닥은 그냥 길바닥이 아니고 예수님이 뭐 하나 잘못하는 게 없는가, 그냥 두 눈을 그냥 시퍼렇게 뜨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는 그런 길바닥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보면서 저는 사실 이 마가복음 9장을 시작하면서 부제를 원래 제목을 잡을 때 큰 제목을 뭐로 잡으려고 했냐면 이런 놈들도 제자가 될 수 있다 였습니다. 칠병일 때부터 벌어지는 그 모든 행각들을 보면 제자들이 참 이런 머저리들이 없어요. 이런 멍청이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머저리 멍청이들도 예수님이 제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저런 놈이 무슨 교회 다닌다고 그래, 저런 놈이 무슨 목사야, 그럴 수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그러한 자도 주님이 품어주실 때 그러한 자도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귀한 사명 감당하는 복된 인생이 된다면 우리 모두에게도 소망이 없고 우리 누구라도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은 없고, 누구라도 하나님 품에 안겨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을 알아 주의를 감당하는 복된 제자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알아야 되냐? 먼저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겸손의 본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본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희 하은이도 글씨를 배우는데 혼자 글씨 쓰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어떻게 해요? 교재에 있는 글자를 보고 따라합니다. 정자로 되어 있는 그 글자를 따라해요. 그럼 이제 실력이 늘죠. 근데 제 글자를 우리 딸이 보고 배우면 어떻게 될까요? 외계어가 됩니다. 저는 글씨를 못 쓰거든요. 본이 중요해요. 아빠의 지렁이 같은 글씨체를 보고 따라하면 이거는 완전히 외계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과서에 나와 있는 바른 글씨체를 보고 따라하면 점점 더 글씨체가 좋아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겸손의 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길바닥에서 제자들이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내가 첫째니 네가 첫째니 싸울 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집에 들어가 앉으셨다라고 말씀해요. 12제자들을 불러놓으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막 야단칠 수 있었어요. 내가 너희들한테 한 게 얼만데. 근데 예수님은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을 향해서 불같이 화내는 것이 아니라 뭐라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타일러 주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그 전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당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 예고하셨어요. 그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가 그냥 사람들 손에 넘겨져 죽임당하고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약속해 놓으셨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깨닫지도 못하면서 여전히 두려워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실 때에도 다음은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고 12 제자들에게만 알리고자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싹수가 보인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뭔가를 좀 가르쳐주면 될 것 같아. 저 사람에게는 나의 어떤 노하우를 알려줘도 될 것 같아. 그런 싹수가 보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유 쟤는 틀렸어. 쟤는 해도 안 될 것 같아.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의 입주셨다면 전 아마 그 12 제자들 다 잘라버렸을 것 같아요. 아 얘네들은 틀렸어. 얘네들 안 될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여전히 말귀를 못 알아먹는 12 제자지만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른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하지 아니하셨던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그 12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잘 나가는 어떤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디에게 말씀하십니까? 바로 이 영광지단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놀라운 복음의 보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 어렸을 때 사춘기 때 이제 막 꾸미려고 막 머리도 그냥 막 1시간씩 그냥 막 드라이하고 막 그럴 때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비단 보자기가 있어도 비단 보자기에 똥덩어리 들어있으면 그거 쓸모없다.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아무리 겉을 잘 갖고도요. 그 안이 썩어 틀렸으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겉보기는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도 있고 은수저도 있는데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다면 그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보배는 어떤 보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는 하나님의 본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분이 하나님과 동급인 그 하나님의 거룩한 몸을 내버리시고 우리의 모습과 같이 되셔서 우리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셔 이 땅에 내려오셨더라라는 거예요.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강아지 기르시는 분 있습니까? 고양이 기르시는 분 있습니까? 근데 밖에서 그냥 막 가축처럼 기르는 거 말고요. 집안에서 내 새끼처럼 기르시는 분 있습니까? 그런 분들 보면 강아지처럼 행동하시더라고요. 강아지를 내 새끼처럼 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강아지랑 뭐 할 때도 강아지처럼 똑같이 바닥에 엎드려가지고요. 그러고 지내요. 왜 그래요? 그 강아지가 너무 이쁘니까 나를 낮춰서 강아지처럼 똑같이 해서 행동하시고 대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나의 위치로 올라와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말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진 인생이었지만 그의 마지막은 어떠하느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을 땐 그분이 만물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지막이 되어보니까 온 세상 만물이 예수의 발 앞에 복종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역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에도 우리 지금 이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바라시는 모습이 이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역전의 때가 반드시 오더라라는 겁니다. 예전에 재밌게 봤던 아빠 어디가에 있었던 윤후라고 하는 어린이가 있죠. 그 당시 정말 야 이런 아들이 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아주 정말 너무 이쁘고 너무 착한 어린이였는데 근데 그 윤후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말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6살 때부터 이런 거 했거든. 너 못하지?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남을 잘 배려하고 착한 어린이였던 윤우도 때로는 남들 앞에서 나를 드러내고 싶고 이렇게 자랑하고 싶고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착한 6살, 그렇게 착한 어린이 유치원생도 남들 앞에서 무시당하면 못 참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저도 그렇죠. 저도 무시당하면 기분 나쁘더라고요. 저도 누가 뭐라 그러면 기분 나빠요. 뭐 여러분도 그러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첫째가 되고 싶어하는 우리를 향해서 야, 그러한 생각은 버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걸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전 여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35절을 다시 보면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들 첫째가 되고 싶니? 너희들 돈 많이 벌고 싶니? 너희들 성공했다고 이름 알리고 싶니? 야, 그런 생각은 버려 하지 않으시고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 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질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 부질없는 것을 구할 때 야, 그런 거 필요 없어 하지 않으시고 그래? 첫째가 되고 싶다면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때로는 복음적이지 못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올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것을 마음에 사모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교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야, 그건 틀린 생각이야, 그건 필요 없어 하지 않으시고 그래? 그럼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갈 때 첫째가 되고자 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야고보서 4장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자에게요? 겸손한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잘났다라고 해서 내가 높아지려고 그러면 꺾일 수밖에 없지만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나를 낮추는 자에게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역전의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겸손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교만으로 반응하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길바닥에서 서로 누가 잘났니? 서로 토론했다라는 거예요. 토론의 수준이 아니고 쟁론, 경론, 싸웠다라는 겁니다. 삿대질하면서 네가 첫째야? 내가 첫째야? 싸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변화산에도 올라갔었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날 때에도 그 기적의 자리에 함께 있었던 그 야고보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왜 안 그랬을까?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께 너는 수제자, 너의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이미 약속받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사실 그때 아마 웃었을 거예요. 니네들이 잘났다고 싸워봐야 1등은 나야 그랬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베드로를 좀 꺾고 예수님의 보좌 우편, 좌편에 앉고 싶었던 두 사람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도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하기도 했지만 그게 안 통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어머니까지 모시고 왔다는 거예요. 치맛바람이 여기도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제 다시 국시 그 의사고시를 재개한다고 하지만 얼마 전에 작년에 그 의사들 고시 못 본다고 했을 때 엄마들이 그렇게 난리쳤다 하더라고요. 아니, 다 큰 성인들이 자기들이 전화해서 시험 보게 해달라고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엄마들이 전화해가지고 시험 보게 해달라고 한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의대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 정도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쨌든 치맛바람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극히 경계하셨던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살아왔느냐?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고 랍비, 선생님이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고 주님께서 경계하시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야,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을 거야,
좌편에 앉을 거야. 싸우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누가 보아도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도 서로 높아지기를 구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내가 교회에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나가면 우리 군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아무리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 할지라도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나아갈 때 끝내는 외롭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답답하고 힘들어하던 자들이 소망을 얻기 위해서라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이 제자들은 얼마나 교만했냐면 다음 주에 보겠지만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어떤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우리를 따르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못하도록 금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정이 있어서 따르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다면 너 대단하구나 해줘야 되는데 야 너는 뭔데 우리 따르지 않으면서 우리 스승님 예수님의 이름을 팔어 너 하지마 막았다는 거예요. 내 편이 아니면 다 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배타적인 마음이 이 제자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생이 되면 꼭 읽어야 될 필독서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분이 쓴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비단 목회자들뿐만 아니고 모든 성도들도 함께 읽어야 될 책입니다. 여기에는 돈을 주의하고 또 성적인 것을 주의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대다수의 목회자들은 다 지키고 있습니다. 사고 치는 분들이 워낙 큰 교회들이 사고를 쳐서 그렇지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저걸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돈에는 깨끗하고 성적인 것에도 깨끗한 분들 가운데 간혹 가다가 권력 욕구에는 좀 넘어지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대다수는 다 돈에 있어서 깨끗하신 분들 아닙니까? 내가 쓰고 싶은 것도 아껴서 자녀들을 키웠고 내가 쓰고 싶은 것도 참아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여서 주 영광을 나타내도록 살아가신 분들 아닙니까?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다 성적으로는 깨끗하신 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분들 중에도 권력에 대해서는 넘어지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죄는 아닙니다. 법은 어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권력에서는 조금 넘어지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만나면 뭐 물어요? 너 어디서 왔니? 이거 묻죠. 나랑 같은 동네면은 어우 반가워. 제가 지난 사경에 처음 강사로 참석했을 때 여러분 저는 청양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다 놀래더라고요. 청양 여기 청량리 있잖아요. 다 청양에서 저런 사람 있었어 못 봤는데.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기 청량리가 아니고요. 칠갑산에 있는 청양군의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에이 이러더라고요. 청량인 줄 알았을 때는 저런 사람이 있었는데 몰랐지. 이렇게 사람들이 다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청양군이에요 라고 하니까 에이 까지는 안 했지만 반응은 다 에이 이런 분위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또 우리 한국 사람들 만나면 또 뭐 물어요? 몇 년생이냐 아니면 몇 학번이냐 이런 거 묻잖아요. 그걸로 나이가 정해지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바로 말을 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너 나보다 아래네 그러면서 말을 놓는 경우. 아니면 뭘 물어요? 너 해병대 몇 기 나왔어? 이거 묻잖아요. 그러면은 나이가 몇 살이 차이가 나도 상관없어요. 나보다 아래 교수면 무조건 아랫사람입니다.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아니라고 우리 목사님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우리 목사님은 아니지만 한 교회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교회의 목사이고 성도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비록 한 교회는 아니지만 같은 교회 장로, 권사, 집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의를 하고 있을 때 나는 큰 교회지, 넌 작은 교회지. 그러면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도
나머지 11명의 제자들도 우리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 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교만하게 되어지고 남을 무시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영광교회는 우리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까지도 아낌없이 주실 정도로 사랑하셨던 그 영혼을 바라보며 섬기며 나아가는 진정한 겸손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끝까지 제자들을 품어주셨던 주님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35절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와 같은 대표적인 경우가 누가 있느냐? 누가복음 18장에 두 사람의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 있었고 한 사람은 세리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성전에 가서 함께 올라갔던 세리와 따로 섰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10절에 보면 기도하러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함께 올라간 거예요. 함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바리새인은 따로 섰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놈이랑 같이 있을 수 없지. 따로 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다른 사람들 같지 않고 심지어는 옆에 있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라고 대놓고 디스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세리가 있었습니다. 세리는 어떻게 했느냐? 그는 바리새인이 멀리 떨어지니까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멀리 서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왔는데 나와 함께 온 사람이 저만큼 떨어질 때 있는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겉보기로는 바리새인은 대단한 의인이었습니다. 세리는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매국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리새인의 기도가 응답받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면 내려갔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였다라는 거예요. 왜냐? 다른 사람들과 차별하면서 나를 높이려 했던 그 바리새인은 낮아지게 되었지만 나를 누군가 무시할 때 거기에 반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했던 그 세리는 오히려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인생이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잠언 16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황금률 같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교만하면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거만하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늘 말씀 본문에 돌아가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를 안아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당시 어린아이는요 우리 지원이 같이 이쁘고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니었어요. 이 당시 어린아이는 노동력의 대상이었습니다. 착취 대상이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어렸을 때 대식구에서 살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공부도 못하시고 자녀들 키우고 동생들 보느라고 고생 그냥 엄청 하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 당시 어린아이들은 이쁘고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니었어요. 씻지도 못하고서 꾀재재하고 냄새나고 벌벌이 넘는 그런 존재가 어린아이였는데 예수님은 그런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죄로 인해 냄새가 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의 살림살이가 너무 어려워서 궁핍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37절에 보니까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만 영접하고 끝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까지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돈 있는 사람 아마 우리 교회에 군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아마 다들 긴장하시겠죠. 국회의원 온다 그러면 더 긴장할 겁니다. 저 예전에 저희 동기가 춘천중앙교회에 있는데 그 동기가 전화해가지고는 뭐라 얘기하냐면 감독님께서 권호서 감독님이 거기 이제 은퇴하셨지만 거기 계시잖아요. 그 감독님이 지방 있는 교회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설교하시고 이렇게 뭐
이렇게 뭐 격려비도 주시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동부연의 이 강원도에 저하고 동기는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동기가 있으니까 감독님 좀 너희 교회 가실 수 있게 할게. 나 괜찮아. 안 오셔도 돼. 우리 교회는 미자립 교회 아니어서 괜찮아. 오지 마. 오지 마시라고 그래. 오면 부담스러워. 그랬거든요. 근데 아니야. 그래도 저기 가시라고 스케줄 잡을게. 그게 작년인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요. 왜 안 오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런 감독님이 우리 교회 오신다면 또 어떻게 했어요? 다 긴장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청소하자 그러고 아마 그럴 거예요. 똑같은 한 사람인데 군수님이든 감독님이든 아니면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누군가가 오면 긴장할 거예요. 그런데 그냥 길을 이렇게 배회하시는 어떤 노숙자분이 교회 오신다고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라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름 없고 보잘것없는 그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한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영접한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5절 다시 보면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되어야 하리라 라고 원래는 되어 있는데 사실 원어에 가까운 해석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리라 라고 해석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원래 본문에 우리 성경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면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조건처럼 걸어놨어요. 내가 낮아지면 높아질 거야.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원어의 뜻은 내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꼴찌가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 그리고 요한계시록 썼던 그 요한은 빼놓고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게 됐느냐? 야고보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빌립 십자가를 지고 순교했습니다. 마태 에디오피아에 가서 순교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마띠아도 참수형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안드레도 십자가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했습니다. 유다도 십자가에 순교했고 작은 야고보는 돌팔매를 맞아 순교당했습니다. 바돌로메도 십자가를 지고 순교했고 도마는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시몬도 십자가의 순교를 당했어요. 모든 제자들이 정말 첫째가 되고자 했지만 꼴찌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정말 꼴찌가 된 것처럼 가장 극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만이 당하는 십자가형을 당했지만 그들의 그 순교한 덕분에 결국은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 당시 가장 강력했던 로마가,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던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거듭나게 되는 역전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첫째가 되고 싶어서 서로 싸웠던 그런 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십자가에서 나는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어요. 거꾸로 순교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죽을 그 당시에는 모두가 베드로는 실패자야. 어떻게 십자가에서 거꾸로 못 박혀 죽을 수가 있어. 그런데 그가 죽고 난 뒤에 그 베드로의 무덤에서 교회가 태생하게 되었고 바티칸 성 베드로 성당이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몇 년 전 일이었던데 요즘 회자가 되고 있더라고요. 용인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운동회를 할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5명씩 100m 달리기를 하는데 6학년 어린이들인데 여러분 보실 때 맨 오른쪽에 한 어린이는 키가 많이 작아요. 뚱뚱합니다. 저러고 달리기를 하면 경기는 뻔합니다. 1등을 누가 할지는 모르지만 꼴등은 확실합니다. 꼴등은 당연히 저 오른쪽에 있는 키 작고 뚱뚱한 남자애가 꼴등을 할 거예요.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5명의 어린이가 총소리가 나니까 후다닥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앞에 4명은 앞서가고 저 작고 뚱뚱한 어린이는 꼴찌가 됐습니다.
그렇게 경기가 끝나나 했는데 30m쯤 달려가다가 앞에 가던 4명의 어린이들이 멈춰섰다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그 뒤에서 뛰지도 못하고 걸어오던 그 작고 뚱뚱한 어린이를 기다린 다음에 함께 손을 붙잡고 똑같이 결승선을 통과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누나가 그 일을 회상하면서 글을 하나 올렸는데, 저 작고 뚱뚱한 아이는 선천적인 질병이 있다고 합니다. 그 키가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어린이는 달리기라는 것이 너무나 싫었을 겁니다. 해봐야 맨날 질 텐데. 저는 그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저 기사를 보니까 저 어린이도 참 대단하구나 싶더라는 거예요. 6학년이지만 1학년만큼 키가 작고 뚱뚱하기도 뚱뚱하고 뛸 수 없는 환경입니다. 조건입니다. 근데도 피하지 않고 꼴찌지만 달리는 그 모습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대단하구나 싶었어요. 저 어린이는 오늘도 달리면서 내가 또 꼴찌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네, 초등학교 마지막 운동회 때 마지막 달리기인데 저 친구에게 뭔가 기쁨을 주고 싶은 마음에 친구들이 함께 작당을 해서 우리가 기다렸다가 함께 가자 기다려줍니다. 손을 잡아줘요. 함께 결승선을 걸어갑니다. 그럴 때 그 어린이, 장애인 어린이는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 누나가 또 그 인터넷에 글을 올렸을 때 뭐라 올렸었냐면, 동생이 타고 싶어하는 놀이기구가 있어가지고 놀이동산에 놀러 갔는데 그걸 타려고 딱 갔더니 신장 제한에 걸린 거예요. 보통 게 왜 격렬한 놀이기구는 키를 제한해 두잖아요. 그래가지고도 그 누나들이 울면서 왔다는 거예요. 동생 좀 잘 재밌게 해주려고 데리고 갔는데 동생이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누나들이 울면서 이제 집에 가는데 그 동생이 누나들한테 오히려 누나들 괜찮아. 내가 여기 와본 것만으로도 감사해. 결국 이 기사가 이제 나고 나서 용인시에서 그 일을 알고 시청으로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 왼쪽은 선생님, 그리고 그 5명의 어린이들, 그리고 용인 그 당시 시장님 같이 사진을 찍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니까 이것을 시상하기 위해서 시장님이 직접 부른 거예요. 그 운동회 할 때는 누구도 이게 이렇게 일이 커질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그냥 내 친구 맨날 꼴등만 했는데 몸이 저래서 꼴등하는 게 마음이 아프니까 오늘만이라도 좀 우리가 함께 하자, 그런 마음으로 기다렸을 뿐인데 결국 그것이 모두에게 귀감이 되는 아름다운 사건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현재 시대는 경쟁 사회입니다. 내가 상대를 짓밟고라도 1등이 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시대에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아름다운 정신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분투라고 하는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돈이 100억 원이 있으면 뭐예요? 자기 혼자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권력이 있어도 자기 혼자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밥하고 청소하고 다 자기가 해야 되는데, 돈이 아무리 많아도 공장 운영할 수 있는 직원이 없으면 뭐 하나 만들 수도 없고 쓸 수도 없는 거예요. 당신이 있고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분투 정신이라는 거예요. 저 어린이들도 자기들이 알고 한 건 아니지만 우분투의 마음으로 나가니까 결국은 시장님에게까지 칭찬받는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영광교회도 모두가 1등이 되기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내가 높아지려고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인생, 진짜 높아지고 싶어서 낮아졌다가 올라가려고 하는 용수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진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낮아질 때 주님은 결코 우리를 그냥 흘려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뤄나가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올 한해 참 힘든 일들 많이 있잖아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가급적이면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고, 저도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때로는 혼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거나 혼자 가만히 있을 때 보면 심장이 벌렁벌렁 거릴 때가 있어요. 돌아가는 상황들이 너무나 안 좋으니까
저도 답답하고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답답하고 그럴 때 예배 전에 늘 들려드리는 그 찬양을 마음속으로 흥얼거립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다. 그럴 때 다시 한 번 더 소망을 얻고 다시 한 번 더 일어납니다. 영광교회 믿음의 성도들도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진정한 겸손으로 섬기는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가 살아나고 부흥케 되어지고 우리 사는 영광의 성도들이 주의 귀한 일대로 일어나가는 복된 믿음의 인생들이 다 되게 하실 줄 믿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212장 다 함께 나셔서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2장 함께 찬양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양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하나님과 동등된 몸을 가지셨지만 그것을 기꺼이 내어버리시고 우리들과 같이 되기를 원하시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시어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하시어 우리의 약함을 알고 우리의 부족함을 알기에 늘 때를 따라 돕는 이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겸손하게 섬기는 참된 믿음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직장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도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위에 방역에 힘쓰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과 모든 공무원들 위에 또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 나오지 못한 모든 안타까운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